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주신 표가 대체 무엇이길래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가? 가인의 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가인을 지금 보호하시고 또 은총을 베푸시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대체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가인의 그 후반기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가인이 받은 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증언받아야 합니다. 먼저 가인의 표에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신 표에 다만 어떤 문양이나 모양이나 마크, 생김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표식으로 주신 겁니다. 어떤 표식이냐면 그 언약의 표식이에요. 이 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오트예요. 이 오트는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러나는 어떤 그 형태로가 아니라 언약으로 설명이 돼요. 언약을 맺은 그 증표가 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이 지금 받은 이 표를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두시고 그것을 표를 주셨는지 이 표 자체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그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표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가인에게 알게 하셨고 또 역사 속에 가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신 이 표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우리에게 해석화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오트라고 하는 이 표가 성경에서 먼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가인의 표와 똑같은 표인데요. 어떻게 사용되지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죠. 먼저 창세기 9장을 가보겠습니다. 맨 먼저 창세기 4장에 사용되었던 이 표라고 하는 오트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9장이에요.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이게 오트입니다. 표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오트니라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만 조금만 오면 우리가 또 심판받는구나, 우리 또 홍수로서 다 죽는구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 표식, 이 오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예요. 무지개가 뜨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죽지 않아. 내가 물론은 안 죽여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표라고 하는 오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담고 있구나. 이 오트의 그 핵심은 이 언약 속에 있구나.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으로 성경은 끌고 가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분명히 언약인데 이게 대체 어떤 언약인가? 다만 살려주겠다는 건가? 그래, 가인이에게 표를 줬어. 그럼 가인이 그 표만 갖고 있으면 죽임을 면치 않아. 살려준다는 의미가 단가? 하나님이 정말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담아놓았던 이 오트, 언약, 그 언약은 대체 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 오트의 실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2장 13절을 보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이게 오트예요. 이게 다른 말로 쓰여져 있지만 뭐 증거, 표적, 징조 뭐 이런 말로 쓰여져 있지만 표 다 오트입니다.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유월절 이 밤 사건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방과 인설주에 이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나타내는 표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내겠다라는 약속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뭐로 나타나요? 어린 양의 피죠. 표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준 표, 이게 그 호든이 썼던 주홍글 책처럼 A라는 어떤 낙인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가인은 어떤 낙인을 받았구나. 목걸이를 하나 탁 찼구나. 이마에 뭐가 탁 하나 세워졌구나.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이마에 그 이름이 딱 있어요? 이게 표식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음성과 내적 확신. 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다. 영원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함을 입은 어린 양의 보혜로운 피로 씻기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표예요. 표. 그런데 이 표를 마치 그 가인의 표 그러면 어떤 이렇게 뭐 문양이 있는 것처럼 A라는 글씨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찾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살려낼 것이고 어떻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언약인데 그게 십자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이 죽음, 이것을 표적으로 성경은 가인의 표와 같이 똑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다만 가인은 그 표 받았구나. 가인은 나쁜 놈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쁜 놈을 보호했고 지켜주셨네. 좀 이해가 안 되네. 앞뒤가 안 맞네.
가인을 나쁜 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놈이에요. 가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문제는 가인에게 주신 표를 우리도 똑같이 받았는데 이 표가 대체 어떤 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표는 뭐라고요? 십자가 언약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가보시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이게 오트입니다. 이게 표예요.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본 듯하죠? 어디에 나타나요? 신약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그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친히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저라. 그러면서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죠. 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사야서 7장 이때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가 뭐라고요? 표라고요.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의 약속은 700년의 그 뒤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아하스 남유다 왕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배경은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람 군대,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고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요. 이 아하스 왕과 그다음에 그 아하스의 통치하에 있었던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마치 그 숲의 나무가 바람에서 흔들리듯이 그 마음이 그렇게 두렵고 막 흔들리는 떨리는 상태에 지금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징조가 뭐냐? 지금 그 아하스 왕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징조로 받질 않아요. 증거가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 말씀을 듣고서도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서 군대를 요청받고 그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이 징조가 분명히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표가 지금 700년 뒤에 임마누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징조를 약속받고 받는데도 아하스 왕은 안 받아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아수르 왕한테 가서 군대를 요청해요. 아하스 왕의 입장은 이런 거죠. 지금 적군이 힘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밀려 내려오는 이때, 아니 뭐 처녀가 뭐 이렇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아니 이게 무슨 뭐 효력이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힘이 되는가? 무슨 도움이 되는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조의 약속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 남유다 그 다윗의 왕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리고서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임마누엘 예수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700년 전에 지금 아하스 왕한테 하시는 이 약속은 뭐예요? 너희 이 약속 때문에 네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끝장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내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징조로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하스와 남유다가 이 여자의 후손인 이 메시아를 약속으로 받아야죠. 언약의 실체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잉태하여 오실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실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 약속을 자기의 복음으로 받아야죠. 이게 복음으로 제시된 표인데 징조인데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트 가인에게 준 이 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가인은 왜 망했습니까? 표 받아서 망했어요. 그런데 그 표가 가인에게서는 오트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복음으로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가인은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언약으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가인의 자신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 복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지를 가인은 지금 가인의 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를 해결받도록 돌아섰어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저희가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목숨을 가인에게 연명시키는 하나님이 그냥 그를 지켰구나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깡그리 짓밟아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 오트라고 하는 이 표는 틀림없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표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십자가가 나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언약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이게 구약에서는 오트라고 됐고요. 똑같은 이것이 신약에서는 세메이온이라고 나타나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트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보여내기 위하여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것을 그림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오트의 실체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인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의 표를 통하여 역사 속의 가인인 우리는 지금 이 표를 통하여 십자가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언약대로 이루실 분은 징조대로 나타나신 그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세요. 나는 과연 가인의 표를 받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들어 주시는 이 속에서 그래 나 죽일 놈 없어.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 나는 안 아파. 나는 돈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에게 준 그 죽음을 면하는 그것 가지고서 가인은 망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가인이요, 그 표를 가지고 나 죽이지 않는 것으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던 가인은 바로 내려와서 가인의 도시, 가인의 성을 쌓고 자기 문화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가인의 도시를 쌓으면서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온갖 문명과 문화가 꽃피어 나옵니다. 에녹 자신의 아들부터 해서 두발가인, 우리 잘 알잖아요. 온갖 화려한 문화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면서 아주 번성합니다. 그러면 그 가인이 받은 표는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바코드나 무슨 신용카드나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냥 게마트리아 당시의 상황 그대로 해석하면 네로 가이사르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풀면 숫자가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풀면 14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이사라를 풀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표를 가지면 나는 네로가 내 왕이다, 내 주다라는 고백을 하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 에녹 대학에, 바벨론 대학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명문 대학에 입학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네로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구세주고 내 인생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표를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앞날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똑같은 표를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그 표를 짐승의 표로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이 표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오트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는 똑같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려와 봐라 했던 것처럼 네가 왜 남은 구원하냐,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냐 조롱하고 욕했던 그 심판이 발생하고요, 한쪽은 저가 하나님이다, 주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라는 구원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로 한량할 수 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사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19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살피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명이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붙들림 앞에 받은 이 표, 언약, 이 언약을 갖고 하나님 나 죽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가늘고 길게 먹을 거 잘 먹고 내 자녀들 손주 손녀 다 보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표를 인식하고 사용하면 그것은 가인이 그대로 받아버린 그냥 666 짐승의 표, 저주의 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허락된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세상을 보호하고 세상을 약속해 주는 표로만 붙들면 짐승의 표요. 이 하나님의 붙드신 자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왜 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이길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내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고 계십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펼쳐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죠. 그게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자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요, 우리의 그 비즈니스를 파산을 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비로 안 들리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예 가인의 표 그러면 아예 그냥 짐승의 표로 사용하기를 딱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코로나 피하면 물론 이제 저는 코로나를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거 피하면 뭐 안 죽나요? 그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일을 살 겁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는지 이 십자가의 언약을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도 죽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세상을 못 박노라 십자가에, 이런 고백처럼 나는 정말 그렇게 살 의지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소원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돈, 내 물질, 내 시간, 내 생명, 내 자녀, 나에게 준 모든 거 내놓을 마음이 있는가? 의향이 있는가? 난 기독교 신앙 할 소원,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거 아예 없고, 기독교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내 건강 지켜주고 내 물질 붙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예배도 하나님은 여기 와 계셔. 그리고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능력자에 불과해. 그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하셔요. 왜 하나님을 자꾸 들먹거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냐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 없는 우리, 바퀴벌어지만도 못한, 짓밟아버리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벌레처럼 이 세상에 내놓으시고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는 예수에게 쏟아붓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비를, 공의 속에서 실현된 자비로 깨닫는다면 내가 조금 아픈 거, 내가 조금 돈이 모자란 거, 내가 원하는 거 안 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나 짐승의 표로 살기를 원해요, 이러실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가인에게 준 표를 복음으로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내게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준 정말 목적은 가인인 역사 속에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나는 가인의 표를 정말 인식했는가? 발견했는가? 찾았는가? 획득했는가? 했다 나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는가를 확인받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나라는 존재를 들켜본 적이 있나요? 십자가가 어떤 곳이죠?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하여 물거품처럼 다 잊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떠나면서 설마 했는데 역시나 어떻게 저렇게 끝장나 하면서 다 실망하고 등지어지는 것을 보는 곳이에요. 성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망하는 곳이에요. 실패예요. 조롱이에요. 손가락질이에요.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뒤엎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예 묵살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이 발각되어지고 존재되어지는 그 앞에서 여러분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여러분의 진실한 죄인된 여러분의 상황을 내놓은 적이 있냐고요. 적나라하게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얼마나 세상밖에 없는지, 얼마나 관종덩어리인지,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폭로당하고 들통나고 홀가닥 까발려진 적이 있냐고요. 이 십자가의 언약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가인에게 준 표가 내 안에 정말 십자가로 해석되고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 표를 준 그 표 속에서 죽임을 면하는, 이 땅에서 생존만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표 속에서 가죽옷과 같이 여기에 어린 양의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할 거구나. 나는 아벨을 죽인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살인자인 나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이렇게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깨달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녹성 짓고 가인의 도시 만들고, 그게 창세기 4장 끝이에요. 창세기 4장은 가인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5장부터는 없어요. 가인은 역사 속에 그렇게 있다 없는 존재로 끝납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때려 맞아 죽은 아벨, 없음 같은 존재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나 우리가 부욕해하는 섬기는 자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자 같으나 우리가 가장 긴 영생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인생이 가인의 표 속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발견했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표 속에서 발견한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자비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구약의 오트입니다. 세메이온,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오트, 표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이죠? 가인의 표가 무엇이죠? 그 표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예수님의 찾아오는 배경이 어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와, 예수만 따르면 먹고 살 일 해결되는구나.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렇게 우리를 먹이는구나 하고 눈으로 본 거예요. 와, 살아나네. 와, 배부르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거기까지 무리들이 쫓아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왜 간절히 찾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적이 세상이구나. 너희는 그냥 온통 관심이 세상의 코를 박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온 자인지를 너희는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했구나라는 얘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떡이 떼어지고 물고기가 찢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갈기갈기 찢겨주시는 죽음과 그분이 우리의 먹힘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라는 성찬이에요. 그게 성만찬. 오병이어 사건은 그겁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가 먹고 배불렀다는 것에 대한 기적 속에 예수님을 쫓아오면 썩는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보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나는 예수가 있는가? 그럼 예수가 있다면 난 예수로 사는가? 예수를 위해 사는가? 그 답을 하셔야 돼요. 이 답을 안 하고 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천국 가서 산다? 왜?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그게 울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웃기는 짬뽕이에요. 아무런 표적을, 그 표적 그 자체로만 갖고 있으면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 속에 담긴 십자가의 언약, 그걸 보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사람만 진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예수님이 나의 표적이죠. 그 가인의 표를 붙들고 목숨을 연명하는구나,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 표만 붙잡고 있는 것은 썩는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 도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대로 가인의 표를 정말 찾았는가? 발견했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획득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멈추셔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구나. 나는 사람들한테 여지껏 헛짓거리하는 종교, 문의, 나는 그런 가인과 같은, 가인은 절대 불신자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거짓 종교 행위자예요. 저 믿지 않는, 예수 모르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짓된 종교자,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가인입니다. 가인 되지 말자, 좋습니다. 가인 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인에게 십자가의 언약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인처럼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1년을 살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겠습니다. 그 인생이 돼야죠. 이게 은혜로 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자비를, 은혜를 시효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회개하라고. 회개는요, 회개한 자가 회개합니다. 믿는 자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 안에 풍덩 빠져서 그 속에서 무한없이 회개합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 사태를 통해서도요, 생각해야 될 것은 비참을 생각만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자 빠지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죄를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이것을 발생시켰구나.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를 심판해도 벌써 심판하셨어야 해. 끝장났어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떻게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비평하는 것도 물론 그렇거니와, 교회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찬양한다고 하지만, 신앙한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하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내길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가인의 표를 짐승의 표로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달라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내가 좀 더 세상의 것을 좀 맛봐야겠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여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원하고 나를 온전히 파묻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자. 그러는 예배,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에서 올려나오는 기도와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보면 그냥 시궁창 냄새가, 그냥 악취가 풍겨서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 정말 성전문 좀 닫아라. 나 진짜 더 이상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 진짜 나 너희들 싫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코로나 문제에서 어떻게 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양면성이 있구나. 한쪽에서는 분명히 심판이 벌어지고 구원이 발생. 문제는 납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나는 심판받은 자로서 심판을 지금 유보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세상에서만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코로나 안 걸리게, 이런 하루를 안 걸리면 하루를 안 걸린 만큼 조심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 의향이 있는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내놓을 마음의 결심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단 1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풀로 어딜 가도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통치를 하나도 받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북스러웠던 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받겠다고, 그 천국을 간다고,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함께 지금 은혜가 받을 날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는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자비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게도 하셨고, 또 태평양을 건너와서 어려운 상황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그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그 자비를 세상의 것으로만 이해하고 가인의 그 죽음과 같은 그 표로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고 구원이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이 자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생의 가치대로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